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심판에 대한 대표적인 복음적 메시지인데 일반적으로 본문이 의도하는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재능과 은사로만 연결되어 설명되는 부분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 본래 주어진 본문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19절 끝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부분을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질 것은 따지시는 분이세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두고 매네매네 되길 우파르시니라 달아보고 세어보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어정쩡하게 믿어서 그냥 교회 오고 헌금하고 그렇게만 하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으로 어느 정도냐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아들은 다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 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대신 받으셨는데 첫 아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레위인의 수보다 많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의 수가 이스라엘 전체의 11지파 첫 아들의 수보다 적었다는 것이죠. 230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얼마 차이 안 난 거죠.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져서 230명만큼 돈을 계산해서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결산함에 있어서 정확하신 분이고 반드시 따질 것을 따지고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0절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결산하시는가,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 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도스는 인격의 탁월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격이 괴팍하고 악한데 충성된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누가 봐도 인격과 성품이 성숙한 모습으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존재의 가치, 보석같이 빛나는 그 삶의 가치는 성품과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24절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받았던 것 하나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러분 이것이 결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 판결문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럴 일은 별로 없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하기 쉽냐면 교만하고 게으를 수는 있어요. 어떤 무슨 일 좀 해놓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게으르거나 이것은 누구나 다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여기 알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종이 주인을 알되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냐면 일단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굳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클레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일단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굳은, 거칠은, 굴복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용하는 용법으로는 엄격하다, 가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주인님은 엄격하고 가혹한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죠.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엄격하고 가혹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반쪽만 아는 거예요. 그 공의의 속성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모르면 그냥 반쪽짜리로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해치다라는 것은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그런 말인데 흩뿌리지도 않고도 모으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아무 노력 없이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하는 말을 잘 뜯어보면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 집에 갔을 때 그 과부 집에 있는 밀가루에 남은 양이 한 번 빵 만들어서 먹으면 끝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먹어도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거두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과부가 되어버린 제자의 아내에게도 집안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도록 해주었잖아요. 해치지 않고도 모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 보십시오. 어디 빵 공장에서 빵을 찍어낸 것도 아닌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주인에 대한 이해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렇죠. 주인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알고 있었으면 마땅히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 악하다라는 이 포네로스도 인격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게으르게 살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6일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취해 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가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소리나 듣게 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죄송한 말이지만 대부분의 주석과 설교와 본문 해석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셋째 종의 실수는 단순히 게으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분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은 그릇된 운명론적 사고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땅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100% 맞는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 주인도 네가 나를 오해했구나, 네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한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최종 심판이죠. 그러니까 최종 심판 판결문은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고, 그래서 받은 최종 심판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대부분 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능을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대충 뭐 교회에 와서 예배나 드리는 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없이 그냥 가만히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나 패나 끼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비판이나 하면서 사람과 사회와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나 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능은 사람마다 다르게 주었을지언정 똑같이 주신 것이 있는데 적어도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100세 인생이라 했을 때 주어진 시간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하시냐? 결산하시는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있음을 경종처럼 울려주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잘 듣고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결산하는 날에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